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1장. 여러분들이 근본역 한영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 848쪽 되겠습니다. 욥기 21장 14절, 15절 오늘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욥기 21장 14절,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읽어보시면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이는 우리가 주의 길들에 대해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전능자께서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리까? 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우리가 얻을 유익이 무엇이겠나이까 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지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핍박은 계속되고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집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특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중에, 경배 중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지체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이제 명절 한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셨지만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말라기 3장에는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해지고 또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가는 상태에 있을 때 이들은 이 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규례, 명령, 우리 같으면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것,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서 완악하게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아니고 이제 욥기 시대에 욥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그 입에서 무슨 말을 뱉었는가, 그것을 이제 욥이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성도들이 가장 모호하고 또 뭔가 잡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지난주부터 선데이 스쿨에 이제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내용별로 보면 어떤 분야가 있는가? 이것은 이제 신학계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리스도에 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해서, 뭐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10가지든 뭐 9가지든 7가지든 이런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신학에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대부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또 신앙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우리가 믿음의 활동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호해요. 그리고 어려워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들은 각자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아닐까.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하고 뭔가 잡지를 못하는 거,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선교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 선교가 있잖아요. 전도 선교는 의지가 없거나 게을러서 안 하는 문제는 있어요. 근데 사람을 직접 보고 상대합니다. 전도 선교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전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거둬졌든 안 거둬졌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강변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딱 부여잡지를 못하고 뭔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기도가 아닌가. 예배와 기도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이 여러분 눈에 보이려면 이제 신비주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내가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느니, 예수님이 긴 장발을 하고 나타났느니, 뭐가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느니, 그래서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는 뒷받침할 수 없는 주장이고, 개인 경험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더라도, 예배와 기도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도 없어요. 또 체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고 모호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 문제에 딜레마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25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도 뭐 당장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당장 안 지켰다고 재앙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지켰다고 뭐 복이 금방 하늘에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악한 자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 욥이 생각할 때 사악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악한 자는 욥 시대의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인데, 아마 욥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욥의 문제를 이제 충고해 준다고 나타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다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이 욥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그거, 너 뭐 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욥 시대의 사악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을 욥이 듣고 그대로 욥이 인용을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영감 받은 말씀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된 거예요. 여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이 사람들, 사악한 자들의 하는 말을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에게 떠나시오. 욥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하여튼 뭔가 하나님께서 혹시 계시로 그들을 찔러주시든지 이럴 때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이는 우리가 당신의 길들에 대해 알기 원치 않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전능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누가 전능자라는 겁니까?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그 욥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 기도한들 우리가 얻을 유익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이거를 욥이 그대로 듣고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이 하나님께 말한 내용이지만 이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하셨다, 뭐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 지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전능자가 누구야? 뭐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능자한테 기도하는데 당신들 무슨 유익이 있다는 얘기야? 이걸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말씀을 따르는 것과 예배, 섬김에 관해서 생각해 봤는데, 기도는 의미야. 성경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있고 기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부터 무엇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아오는 거, 옮겨오는 거,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걸 내가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아서 풍부해지고 강해져서 나 스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점점 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응답받아서 나 자신이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믿고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기도를 마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강하게 해줍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스스로 능력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몇 시간을 했더니 내가 능력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 전능자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무엇인가를 요약해보면 기도는 할 때마다 아버지와 친아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저 하늘에 계신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나의 관계를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 또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기도의 무슨 결과에 따라서 뭐가 우리가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똑같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소유관계, 인척관계, 가족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곧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급하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아버지가 된 자녀들은 아버지께 구원 외에, 이미 받은 구원 외에 또 여러분들 구원받고 계속 구원을 해달라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 그런 참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진실하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녀들은 아버지께 구원 외에 그 다음에 아들로서, 자녀로서 친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그 세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비교하시면서, 하물며 세상 악한 아버지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거룩하신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들 주시겠느냐. 다른 아버지는, 우리의 친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는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웃집에 있는 그 아버지, 내가 뭘 필요한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아저씨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너희가 필요한 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실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지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부자 관계를 늘 인식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뭘 구하고 받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나는 그분의 피로 이렇게 그 무서운 죄에서 건진받고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서 건진받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이웃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어떤 결과, 이 성취에 관해서는 그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 기도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의 성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 약속을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기도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구하는 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구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청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도는 뭡니까?
성령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형편과 가장 유익한 것, 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장 건강하신 무엇인지 누가 더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잘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전능자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가장 잘하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무슨 이론과 논리를 떠나서,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기도가 들려지고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결정을 하십니다. 이것을 응답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공수표야?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라는 걸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능하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못 이루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 결정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시냐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도 응답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무서운 앞으로의 형벌과 재앙, 날 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거절한 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건 있어도 구원해 달라고 진실하게 말한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침묵시킨 거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답 100%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구원 외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구하는 내용,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내용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보완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널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다른 걸 다 원하지 않고 내가 이 막중한 책임,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을 받았으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한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시면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 자신을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자신을 위해서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늘 침공하는 적이 있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항상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들의 생명을 나한테 달라. 그것도 구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주셨어요? 명철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 이래로 솔로몬처럼 명철한 사람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솔로몬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으니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성경 말합니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곧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만일 네가 또 하나를 더 조건을 달아서 또 답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너의 명철을 줬어.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명예도 줬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과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길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뭐 주셨어요? 장수까지 조건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못 지켰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을 때로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능력으로 보완해서 바꿔서 응답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기한을 정하면 응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6시까지 주님 이거 나한테 좀 주세요.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금방 알잖아요. 6시간 지나면 내 기도 응답 안 했네. 이상하실 수 있는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여전히 기도는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해놔요. 우리가 이제 지금 금년에 우리 가족들, 예루살렘에 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금년 말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준 것을 응답 안 하신 거예요. 사람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바로
주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몸에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건 눈에 어떤 병이 안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온갖 질환을 다 고쳐준다 그랬어요. 모든 질병, 모든 질환, 마귀 들린 자, 정신 이상자, 마병 환자 주님 오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악한 영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너를 치료하는 주니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바울의 방법대로는 안 들어줬어요.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갔습니다. 아니,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종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바울이 기도하는데 정성이 부족했던가? 주님이 바울을 그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던가? 바울에 대한 어떤 마음에 좀 속상한 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 잘 알아요? 여러분, 오장육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그게 기능을 발휘하고 많이 들어서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다 잘합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지금 이 순간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원리가 어떻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바울을 가장 잘 정확하게 아시고 바울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바람과 기대하는 것과 구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 그것은 바울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의 병을 고쳐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 너의 병을 고쳐서 너를 강하게 해주는 대신에 내가 평생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강함이 되어주겠다. 고린도 후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7절. 또한 계시들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도록 내게 육체 안에 한 가시 곧 나를 치는 사탄의 전령이 주어졌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아무도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왜 바울에게만 허락하셨느냐? 그거 하나님께 질문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사탄의 전령,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거야, 육체 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내게는 바울입니다. 이는 나의 강함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뻐함으로, 자,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믿음이 떠나거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뻐함으로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시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들 안에서 기뻐하노니. 우리는 이 치욕 없애주세요, 궁핍 없애주세요, 핍박 없애주세요, 공경들 없애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뻐하노니, 곤경들 안에서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바울도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3층 천까지 가서 구경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그러면 완전히 정말 엄청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성정을 아시고, 이 바울에게 엄청난 것을 내가 보여줬는데 바울이 교만해지면 사역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응답이 안 됐을 때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뭐 당장 유익한 게 없다. 그래서 헛되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을 보면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까? 이렇게 구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3번씩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뭐로 했냐? 원하는 대로 응답한 게 아니라 아예 그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이때 바울은 뭘 느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구나. 내가 자족하며 살아라고 하는구나. 두 번째, 겸손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묘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교만한 사람은 이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면 죄를 이깁니다. 바리새인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하게 되면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기도와 죄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나에 관하여 말하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중단함으로 결단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깊이 생각하여 오늘 그분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쉬는 것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곧 중보기도, 이건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중보기도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항목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면 그 보상은 땅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아니고, 만약 세 번째, 내 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판단하신 것이다 라면은,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어디서 기도는 응답됩니까? 하늘에서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들과 거리 모퉁이들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 보상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참 거룩하게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준 겁니다. 보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내게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리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이 보상, 땅에서도 보상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게 악한 기도가 아니라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내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하늘의 왕자 주위에, 하나님 주위에 네 짐승과 24장로들이 쭉 둘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향이 가득한 금병이라고 했어요. 금으로 된 병들.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믿음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배, 기도의 대체물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와 기도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고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숨 쉬는 거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는 두세 사람 이상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질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이라.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모임 때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기도를 어디 볼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찬양하는 모습 아름답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습 아름답고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 기도회 때 불이 꺼져진 상태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뒤에서 바라볼 때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은 그런 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기쁜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